누가 성공하는 사람이고 누가 실패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마다 다 대답이 다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역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키우게 되지요. 저도 이마만큼 자랄 때까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자랐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말썽을 부리면은 야단을 치는 부모님들이 계시지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야단을 쳤던 그런 아빠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모습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야단을 치는 경향이 있지요. 우리가 이처럼 매사에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의 이 뇌를 보면은 그 뇌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뇌를 보면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은요, 뇌가 성장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가 굉장히 작고 검게 보인다고 합니다. 보셨습니까? 하나는 건강한 뇌이고요, 하나는 매사에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뇌입니다. 이것은 UCLA 소아정신과 교수 연구진이 발표하였던 연구 결과 내용입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의 뇌를 보면은 굉장히 크고요, 건강하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뇌를 보면은 뇌가 아주 작고요, 검정색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어떤 컬러입니까? 우리 뇌가 보이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는 그런 채소나 그런 짐승들을 봅니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은 음악을 듣고 자란 그런 채소를 보면은 싱싱하고 잘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뉴스에서 접해보기도 하지요. 뭔가 관심을 받고 자란 채소나 동물도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을 때 기쁘고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가져지는 사람이 있고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보면은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나는 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라는 사람도 있겠지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에 대해 오늘 말씀하지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아버지가 엄마가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나 그렇게 사세요 라고 말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겠지요. 오늘날 청년들을 보면은 기숙사에 아니면 학교 주변에 방을 하나 얻어서 두세 명 함께 지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회의를 하지요. 무슨 회의를 합니까? 앞으로 한 1년 동안 같이 살 텐데 우리 서로 잘 해보자라는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아보자고 약속하는 회의를 하지요. 그런데 같은 방에 살면서 왜 다툽니까? 왜 다투어요? 서로 뜻이 안 맞으니까 다투겠지요. 그런 친구들 있죠? 함께 지금 방을 쉐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왜 다투고 삽니까?
나는 절대 다투지 않아. 그런 분 여기 없을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하숙도 해봤고요. 자취도 해보면은 친구하고 둘이 아니면 3명, 심지어는 4명까지도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좋은데 꼭 중간 학기가 지나가고 끝 마무리쯤 되면은 서로가 정이 나가지고 좋은 모습 속에서 지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다투는 이유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허점을 들춰내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단점을, 허점을 들춰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문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돼야 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약속이든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아니면 청년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가장 듣는 소리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라고 허점을 잡아냅니다. 평상시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한 번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요, 그런 허점이 잡힌다는 것이죠. 근데 그 허점만 가지고 이제 진돗개처럼 물고 갑니다. 7절의 말씀이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도 흠이 잡힌대요. 누군가를 책망하지요. 그러면 자신도 흠이 잡힌대요. 당신은 실수하지 않는가 두고 보자.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흠을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8절에서는 뭐라고 꾸짖을까요? 비웃는 자를 꾸짖지 말래요. 나무라지 말래요. 오히려 미움만 산대요. 내가 당신을 꾸짖으면은 미움이 나에게 돌아온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을 한번 꾸짖어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을 때는 흠을 잡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한대요.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훈계하는 자를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들의 잔소리로 이야기하죠. 훈계가 아니라 잔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나 교사들의 훈계가 잔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들리지는 않았나요? 그런데요, 내 자신이 건강하면은 오히려 책망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한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화살이 책망하는 자에게 돌아간대요. 왜요? 그 사람의 흠을 잡기 때문에. 어떤 사람입니까? 흠을 잡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책망을 받고도 감사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훈계를 해도 받아들이죠.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요, 가르쳐주고 싶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무엇을 든다고요?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를 듭니다. 매를 많이 드는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지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빵을 주는 부모에게는 감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매를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무관심이지요. 침묵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리고 침묵해버리면요, 나의 존재가 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과 사랑과 침묵으로서 여러분들을 대한다면 여러분의 가치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즘 운동선수들 보면은 연예계 스타들과 결혼한다는 그런 뉴스를 접해보지요. 운동 하나만 잘해도 그야말로 탑스타와 함께 예쁘고 돈 많고 그런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남자 청년들 때로는 부럽기도 할 것입니다. 운동 하나 잘해서 탑스타하고 결혼하는구나. 여러분, 운동 하나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브라운관에서는 아름답고 아주 박력 있고 씩씩하게 보이지만은 그런 운동선수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들에게는요, 강한 훈련과 노력이 있었죠. 훈련의 강도를 높여주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24시간 지도해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코치와 지도자가 없었다면 그러한 강한 선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선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코치와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를 들었고요, 때로는 심한 훈계를 했던 것이죠. 9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성장된대요.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훈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자신이 성장을 한대요. 흔히들 그렇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지식이 쌓였던 것 맞지요? 배운 만큼 나의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영적인 성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성장하게 된대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말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리고 많은 책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가 성공하는 사람이고 누가 실패하는 사람입니까? 전문가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글이 생각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는데요. 실패하는 사람은 뭐예요? 핑계를 찾는데요. 와, 닿습니까? 여러분, 핑계가 많으면요, 실패의 길을 내가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언가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요. 무언가 핑계를 찾기에 급급한 사람,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회사에게는 아무 누구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서포트해 주지요.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우리가 주식을 사잖아요. 왜요? 그 회사가 튼튼하기 때문에. 핑계를 찾기에 급급하고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는 그런 회사,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도 사랑도 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잔치집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하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지요. 근데 잔치할 시간이 되었는데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을 보냈어요. 초청장을 보내는 사람에게 찾아가라. 왜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을까?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냈는데 그 사람에게 시간이 되었는데 왜 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 초청받은 한 사람이, 아, 맞다, 내가 지금 밭을 샀는데 들에 나가봐야 한대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대요. 그냥 그 종은 다른 사람이 또 갔습니다. 왜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잔치집에 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요, 아, 맞습니다. 내가 금방 소를 샀는데 이 소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나는 잔치집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종은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왜 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요, 아, 맞아요. 내가 초대는 받았지만 내가 얼마 전에 결혼을 하였거든요. 제가 결혼하였으니 잔치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맞죠? 뭔가 핑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핑계가 많으면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잔치의 장을 만들어 놓고 초대를 하시고 불러주시는데 그러한 핑계가 있다라면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핑계 대면은요 무슨 재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 가지고는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맞죠? 여러분, 핑계가 많습니까? 부모님이, 교사가, 목사가, 때로는 교수님이, 선배님이 무언가 시키면은 나 무슨 일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라고 그런 핑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래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성공한 거 아니죠.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훈계의 길을 열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